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들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주일. 예.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하면 주일날입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라고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야죠.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지만 동경은 오늘이 도지사를 선거하는 선거일이죠. 그래서 이제 고이케 도지사가 연임을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도지사가 탄생하느냐를 선거하는 날입니다. 주일인데 선거를 해요. 여러분,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는 사실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일날 선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민주주의가 선진화되어지고 국민의 참여를 높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주권을 더욱더 행사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주일날 선거일을 잡으면은 안 되죠. 안 되죠. 선거하는 날을 평일 중에 잡아서 그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투표 장소로 나올 수 있도록, 곧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국민의 참여가 곧 정치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휴일로 하지 않냐고 이렇게 모든 선거를 주일날 하는 일본의 선거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야 선거권이 없다 보니까 선거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혹시 못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선거하려고 가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선거를 해야 하는데, 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 투표일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반 그냥 샐러리맨이라고 생각할 때에 주일날 내가 모처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가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만큼 불타오를까라고 하는 거죠. 얼마만큼 불타오르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내 자유스러운 날을 침해받는다, 빼앗긴다, 시간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자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투표소로 나가서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평일날 공휴일로 정해서 유도를 한다면은 이날은 투표하기 위해서 쉬는 날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투표 장소로 가서 내 주권을 행사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을 거죠. 그렇죠? 그러면 투표율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유도하지 아니하는 모습, 그런 정치적인 풍토가 사실은 훌륭한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데, 그냥 어쩌면 이러한 날의 모습은 주권을 가진 어떠한 세력이 계속 자신의 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씁쓸한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곧 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가
자유롭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을 유도하지 못하는, 그래서 민주주의에 더 큰 힘을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더 신뢰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정치인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좀 사실은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좀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혼란한 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혼란한 모습이 점점 혼란해지고 갈팡질팡하는 모습 가운데 사로잡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지도자냐에 따라서, 어떠한 리더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끄냐에 따라서 어려운 시국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고요, 어려운 시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헤쳐나가서 더 밝은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보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그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또는 최저의 나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계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지도자냐, 어떠한 종교 지도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목사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과, 그리고 또한 교계의 모습과 나라의 모습도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훌륭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목사가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목사여야지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제대로 된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습의 사람들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이 아니죠, 절대적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 중에 반드시 빠뜨리면 되지 아니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입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에 그 나라에 속한 위정자들이 어떠한 정치를 펼치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나라의 운명은요, 국민의 생활의 모습을 전혀 바꿔 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의 모습은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을 좌우하는 데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사냐에 따라서, 어떠한 꼴을 먹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여러분, 아이들을 대부분 키워보셨죠?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때 어머니의 상태가 어때야 돼요? 기쁘고 평안하고, 그렇죠? 좋을 때 젖을 먹으면요, 아이가 어떤 똥을 쌉니까? 노란 금똥을 싸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무슨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할 때에 그 모습에서 여러분 젖을 먹이면 아이들이 어떤 똥을 쌉니까? 푸른 똥을 쌉니다. 달라지죠. 똑같은 젖을 먹는데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건강한 육아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어머니의 영양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강건한 모습으로 내 신앙을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목사가 진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듯이 그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여러분에게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어느 정도 기다렸을까요? 메시아가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목 놓아 기다렸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목 놓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언제나 오실까 그분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배척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거 우리가 다 읽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철저하게 배척하고 예수를 철저하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득세하고 그들의 힘에 의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움직여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제재하고 이러한 모습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된 목사 밑에서도요 구원받는 백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잘못된 목사가 잘못된 꼴을 먹이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잘못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양의 속성이 그래요. 목자들의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목자는 뭐예요? 싹군이죠. 거짓 목자죠. 이들은 양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모든 양들이. 그러한 모습의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의 모습에서는요, 바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득세하고 있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모든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대다수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보니까 백성들은 대다수가 다 뭡니까?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며 진리를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우리를 혼란케 한다? 미혹케 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예수에 대하여서 배척하는 무리가 대다수 많았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정치적인 성향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정치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모든 전반적인 모습에 걸쳐서 문제가 없는 시대는 없어요. 그렇죠? 완벽한 시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시대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대죠. 어느 시대? 주님께서, 그렇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만이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권력을 갖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는요, 그 어느 체제든 어느 나라든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인 성향에 그들의 의지가 상당히 깊게 관여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자신의 지위와 권세, 이것을 로마의 통치력과 결탁하여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굳히고 자신의 권세를 더욱더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뭐예요? 로마가 원했던 통치 방법이기도 해요. 그들에게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주면서 뭐 하는 겁니까? 통치를 더욱더 쉽게 하는 거죠. 그곳에서 별다른 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봉기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 백성들을 휘어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지만 로마는 뭡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대단한 실권을 주고 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여러분 정치 논리가 아닙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지쳤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타락은요, 역사에서도 반드시 증거하고 있지만 뭡니까? 이 세상에 권세와 타협하게 될 때에 종교는 항상 어떤 종교든지 다 타락하게 돼 있었습니다. 100%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의 가장 큰 위험도가 뭐예요? 교회가 정치적인 편향에 너무나 젖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머물러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치적인 편향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땠어요? 과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 뭐였어요? 지역적인 감정이었어요. 그렇죠? 그 지역적인 감정이 아주 그냥 골 깊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 당시는 지역적인 감정에 불과했어요. 지역적인 감정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회 안에는 없었어요. 교회 안에는 지역적인 감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남 사람이 됐든 호남 사람이 됐든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은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여서 너무나 심각하게 갈려져 있어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왜 교회가 이래야 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나 짙어서요, 뭐 좌파 우파 해가면서 뭐 빨갱이니 뭐 꼰대니 국뽕이니 친밀이니 친민이, 여러분 이런 논리에 의하여서 교회가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온전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가 완전히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권세에 굴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권세에 굴복합니까, 안 합니까? 굴복하지 않아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니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대한민국의 아주 고질적인 것,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거기에 대하여 너무나 대적적이에요. 어떤 당이 들어서든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든 너무나 대적적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가 되었던 문재인이 되었던 그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순복할 뿐이지, 그 이상의 것을 좌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의 교회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정권은요, 보수가 잡을 때도 있고 진보가 잡을 때도 있는 거예요. 보수가 잡았다고 해서 진보가 무조건 반대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진보가 잡았다고 해서 보수가 무조건 반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논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 이 땅의 정치적인 모습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편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좌파 우파가 우리의 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누구 파입니까? 예수파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속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나라에 그렇게 목숨을 메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이 나라의 정세에 의하여서, 이 세상의 정세에 의하여서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지 않으면, 내 뜻과 같지 아니하면 다 적이고 다 좌파고 다 우파고 다 빨갱이고 다 꼰대고 국뽕이고. 여러분, 이런 논리가 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순진하고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사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동경연합장로교를 떠나서 이사를 가던
귀국을 하던 떠나게 돼서 혹시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성향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에는 절대 발을 들여놔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속한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그렇죠? 국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주인 되신 분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니까 나도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정치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정치를 해나가든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굴복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 잡아 죽이겠다 하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굴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하여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래요. 내가 칼로서 치리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칼로서 말구의 길을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할렐루야. 무엇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물리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예수님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귀한 명분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내가 일어나서 함께 싸우고 한다는 명분이 얼마나 지당한 명분입니까?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해요. 이것까지 참으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세력에 대하여서 참아야 하는 거예요.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있는 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기도가 다예요. 그 이상의 것은 없어요. 물리적인 힘으로 대적하는 거, 이거 주님이 절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무리를 향하여서 일어나는 제자들까지도 진정시키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분이 뭡니까? 이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순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만약에 죽이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기 싫으면 피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뭐예요? 흑암의 세력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명분으로, 얼마나 이럴싸한, 이유로
수없이 많은 교인들을 선동하며 정치적인 성향에 발을 들여놓게 하고,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는 지역 감정도 없었는데 이제는 지역 감정이 아닌 이념 감정, 사상 감정이 너무나 짙어져서 내 쪽이 아니면 다 마귀 새끼고, 내 쪽이 아니면 다 저주받은 백성이고, 그런 논리로 싸잡아가는 걸 바라보게 돼요. 물론 이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마지막 때의 사단이 이러한 모습으로 뭐예요? 믿는 사람들을 충동하고 믿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7장 45절로 52절 이 말씀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여러분 너무나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너무나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정말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거울로 그냥 그대로 비치는 그런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는 내 생명을 좌우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좀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왜 중요합니까? 지도자들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역할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중요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할에 있는 거예요. 역할에. 4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 종교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하속들을 어디에다 보낸 거예요? 예수를 잡으려고 보낸 거죠, 이미. 그렇죠? 보냈습니다. 근데 잡으라고 보냈는데 이 하속들이 뭘 받은 거야?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은 거야. 아니, 내가 잡으러 온 사람에게서 들려지는 이 음성이, 이 설교가 다른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혹시 나에게 명령을 내린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혹시 잘못된 정보를 준 건 아닌가? 지금 긴가민가해서 잡아오지 못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오지 않자 그냥 빈손으로 오니까 하는 말이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지도자들은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나 공사를 막론하고 막대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웁니다. 역사를 여러분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역사는 우리가 살아왔던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봄으로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미리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안 좋은 역사라도 할지라도 기록을 해놓는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앞으로의 후손들이 참된 길을 가기 위해서 불미스러운 역사를 할지라도 기록을 해놓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의 역할이 운명을 좌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종교적인 모습에서 칼빈이나 마틴 루터 같은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반열 가운데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도 면죄부를 사고 돈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교의 썩은 그 일들을 계속 답습하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당시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이었습니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을 주동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획책에 앞서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앞장서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들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모습을 들이대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잘못된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에 의하여서 강압적으로 그들의 길을 어리석게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명령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일에 대하여서 목숨 걸고 잡아오게 하고 싸우게 하는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순진한 백성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올인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을 메시아에게로 이끄는, 구주에게로 이끄는, 예수에게로 이끄는,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로 이끄는 그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도자들의 중요성은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방향 제시에 있습니다. 예, 46절 말씀 보면, 46절 말씀 보면, 하발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저희가 묻되 저건 끝난 건데 방향 제시 없어요? 네. 자, 46절에 보면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방향 제시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이미 소경과 기머거리였어요.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아버지
놀라셨죠? 당황하셨어요? 예. 예. 이런 일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 됐어요. 예. 발로 밑에 있는 기계를 갖다 스위치를 찼어요. 그래서 온이 돼갖고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 여러분, 이 46절 말씀은요, 사실은 하속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일까요?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일까요? 46절 말씀. 그렇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런데, 그렇죠? 이 말은 이 하속들, 이 예수를 잡으려 가려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말이죠. 이 사람의 말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이끌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은 그 백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가 없었고 올바른 방향 또한 제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면 아까 나오던데, 네, 더 넘겨보세요. 더 넘겨보세요. 더 넘겨보세요. 네, 거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라 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의 영향력입니다.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또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배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철저하게 실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지 않냐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본분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모습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웃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이웃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위한 명목으로 나 자신만 살겠다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으로 이웃 또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는 사람이 이웃을 섬기겠다고요? 사랑하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물론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흥분해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자신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인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6일간 우리가 평상시 우리 밖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6일 동안 아니 24시간을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겁니까?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24시간 6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것을 내가 의식하기 위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거는 겁니다. 마치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할 이유가 뭐였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쉬어야만 했습니다. 왜? 내가 그날을 쉼을 통하여서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또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나는 나의 삶이 예배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24시간은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한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여러분 지도자들은 뭡니까?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지도자의 중요한 모습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아유,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